인사해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 또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듣는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 있을 수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능력하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또 말씀을 수없이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을 것인데,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 목적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한 작가가 쓴 책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양시설은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은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무기력해져 갔고 병들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약물에 의존하며 살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새로운 의사가 그 시설 운영자를 설득해서 새로운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인 요양시설에 개, 고양이, 앵무새, 토끼, 암탉들을 들여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인들에게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반대했지만 그 의사가 간곡히 부탁해서 가져왔고 노인들에게 그것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노인들이 기운을 차리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전혀 못하는 줄 알았던 분이 말문이 트였습니다. 완전히 틀어박혀 살던 분이 개를 산책시키겠다고 그 요양원 이 정원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앵무새를 입양하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앵무새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 자녀와 하는 것처럼 살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쓸 필요성과 실제로 투약되는 양이 이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망률이 15%나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책의 저자는 이 놀라운 변화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인 삶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유도 있고 안정되어 있고 풍요로운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는 점점점 무기력해져 갔는데 내가 돌봐야 할 대상, 내가 섬겨야 할 대상,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삶의 목적이 생겼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젊고 바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그 동물을 장애물처럼 여겼을 겁니다. 아이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네, 또 산책을 시켜야 되네 라고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을 외롭고 힘든 황혼기를 지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면서 오히려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인간이 의식주, 입고 먹고 잠잘 집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그의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삶에 반드시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왜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왜 일자리가 필요한가,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목사여야 하는가 라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느냐라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어둠이 점점 더 일찍 찾아옵니다. 요즘엔 한 7시 반만 돼도 어둑어둑해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져 가고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고독함을 느낍니다. 특히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는데 가을 타시는 분 없으십니까? 왜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탈까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타려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승이라는 한국 시인은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라고 시를 맺습니다. 이 시를 들으시니까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하버트 웰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 성당의 대주교가 어느 날 습관처럼 저녁에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식으로 그날도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거룩했고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소리를 들은 그 대주교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매일 기도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목소리를 응답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느냐, 그게 놀라서 충격이 받아서 죽었다는 게 그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무의미한 혼자의 외침이었고 무당의 연불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게 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꼭 그게 하나님께 간 건지 아니면 자기만의 외침인지 자기 신념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함인지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한 간절한 혼자만의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영에 붙잡힌 그러한 외침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을 바꾸는 기도. 여기서 목적은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처음 것과 다른 목적으로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의 그 처음 기도하는 목적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기도의 내용이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아들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철저히 점검돼야 합니다. 하물며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직장을 구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한나의 목적을 바꾸는 기도가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한나가 목적을 바꾸는 기도, 자신을 위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절망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생각한 대로 그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또 이웃에게는 불의를 행하고 무관심한 그런 악한 사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자기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얕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타인과 하나님을 위한 깊은 기도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조선 말기에도 칠거지약이 있었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놀라운 것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낳은 악하고 교만한 브닛나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한나가 본부인일까요? 브닛나가 본부인일까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맞추셨습니까?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옵니까? 한나가 먼저 나오고 브닛나가 나오죠. 한나가 본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첩은 인정받지 못했죠. 근데 브닛나가 아들을 낳았더니 기세등등해서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프로보크, 완전히 그 속을 후벼 판 겁니다. 눈으로도 아들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서 아마 또 없는 자리에서는 대놓고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그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그 괴로운 심정 때문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한 겁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죠. 분하고 억울한 일. 이민 와서 살면서 그런 일 많이 겪었죠. 말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또는 그런 이 주류 사회가 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천장처럼 있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자로 가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놓지 않아서 그것이 다 어디에 맺혀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이 명치 끝에 뭐가 걸린 것처럼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것을 해소했어요.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그냥 운 게 아니라 어떻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나한테 아들 낳게 해라. 나한테 아들 낳게 안 해주면 내가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 죽여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남편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라헬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라헬이 무엇을 알았던 것입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7년을 일했어요. 근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었어요.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라헬과도 결혼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이용해서 못 살게 하고 나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연속국이나 사극 같았으면 아마 상투를 잡고 막 흔들었을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의 경수가 끊어지자 자기의 종인 하갈을 후처로 들여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라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자신과 또는 그 집안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누가 들이보낸 겁니까?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도 그 정실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업을 물려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이삭을 놀렸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라헬과 달리 남편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나는 사라와 달리 브닛나에게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은 이 요즘의 과학 기술로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이라고 했습니다. 한 맺힌 삶, 특히 여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인이라면, 내가 더더군다나 재직이라면, 내가 직분자라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씩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내 원통함 때문에, 내 분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편과 싸우지 않으려고, 내 원수 같은 사람과 내가 싸우지 않으려고 기도하러 나오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얕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간다는 겁니다. 목적을 바꾸는 기도를 한나가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인생을 바꾸고, 고통은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고, 고통은 우리의 기도를 목적을 바꾸는 기도로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졌는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만들겠다.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기도는 성령에 취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가 자신의 수치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암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애통함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통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야 하는 너무나 삶에 힘든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 하십시오. 주님이 그 애통함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 모든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결핍은 인간에게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더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가?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얕은 기도를라도 해야, 원망 때문에라도 기도해야, 질병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시련을 통해서라도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진정한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고난과 실패를 피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결핍과 고독이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차원과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한나의 아들을 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깊은 기도는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뜻의 포기입니다. 수준이 낮은 종교의 목적이 자아의 실현이라면 복음은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있을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엘가나가 어찌하여를 몇 번이나 말합니까? 3번이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표현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한번 남성분들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는가?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시는 수밖에,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엘가나의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가장들은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건 아들 낳아주는 겁니다. 근데 아들도 못 낳는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재물도 아들 낳는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제사 드리고 난 고기를 아들 낳지 못한 한나에게 2배나 갑절이나 줍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놀라운 것은 그러한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갈급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만 조금 벌어도 그게 확 사로잡혀서 그게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하나만 좀 잘 키워도 자녀가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녀를 3명, 4명, 5명을 훌륭하게 키워도 그 마음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데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도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갈급함을 갖는데 한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한나가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았던 건 아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사는데,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내게 질병이 찾아올까? 왜 우리 가족에 시련이 있을까? 왜 내 인생,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은 끝까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인생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한나를 향한 절박한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나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이 온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나눌 여인은 너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을 못 낳게 했습니까? 엘가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지요. 사무엘상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공수정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한나는 절대 아들 못 갖습니다. 체외 수정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온갖 과학기술을 사용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누가 주신 걸까요? 우리는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다, 사탄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에 질병이 있다면, 내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내 자아 실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평범하게 아들 몇 명 낳아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 나라를 구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여인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나를 택하시고 그녀의 인생에 고난을 주신 겁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 같은 위대한 종교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무명의 여인을 택했고, 그것도 아들 하나 변변치 못하게 낳지 못하는 여인을 택하시고 그녀에게 마음을 나누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 통곡하고 울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아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여 보니 정작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대제국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가나안 대적들을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사사시대와 다를까요? 큰 교회가 많이 있으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려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한나는 영적인 부림의 고통과 수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부림의 수치를 통하여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이 미천한 여인의 수치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수치를 씻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신의 부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수치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이후에 한나는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또 드립니다.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그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수치를 씻은 것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수치를 씻어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처음에 한나는 분인나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와 하나님 앞에 털어내놓으니 그 옛사람의 모든 한과 그 열등감과 그 무력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목적을 바꾸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누었는데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 과일을 항아리 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항아리는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펴야 겨우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놔두고 숨어 있으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손을 쏙 집어넣어서 내가 이거 못 꺼내 먹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딱 그 과일을 잡는 겁니다. 잡을 때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숲속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밧줄을 들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원숭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손을 빼고 도망가면 살아납니다. 근데 원숭이는 도망을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항아리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는 겁니다. 이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아파도 못 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과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밧줄 들고 칼 들고 오는데도 꽥꽥 그러면서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결국에는 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원숭이가 있는 그런 그 나라에서 하는 사냥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닫혀있는 한이나 열등감이나 무력감이나 근심이나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뜨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 먹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뜨거울 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에 문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뜨거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뱉어라. 어떻게 뱉어요? 그냥 뱉어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해 줄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이거 조금만 더 모으면 내 인생에 근심 걱정 없어지겠지. 이번에 아픈 거 이것만 나으면 내가 이제 건강해서 인생을 재밌게 살겠지. 그것이 우리가 물고 있는 뜨거운 음식이고 원숭이가 붙잡고 있는 과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낳아 바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인으로서 아무리 깊은 기도를 했다 한들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죽지 않았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영원한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위대한 다윗 왕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괴롭고 악한 사단의 통치와 그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아마 한나가 기도의 환상 중에 먼 미래에 골고다 언덕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와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목적을 바꾸는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과 그가 속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